어떤 성도님이 풀타임으로 잡을 2개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게 두 직장이 다 좀 몸으로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힘을 써야 되는 두 일을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75시간 이상씩 계속 하는데 여러분 몸이 버텨날까요? 당연히 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그 풀타임 2잡이기 때문에 잠을 잠깐 쪽잠, 새우잠 자듯이 잠깐씩밖에 잘 수 없습니다. 몸이 버티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분이 이제 왜 2직장을 하셨냐면 하나는 원래 직장이고 하나는 베네핏이 너무 좋으셔서 그걸 하셨대요. 그 베네핏을 원해서 그 이제 뭐 비행기도 그냥 거의 공짜로 탈 수 있고 뭐 이런 베네핏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셨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되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 베네핏 주는 직장에서는 레이오프 되고 다른 원래 다니시던 직장에서는 월급을 줄 테니까 당분간 나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잘 수 있잖아요. 마음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줄 알았는데 막상 자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요. 이상하죠?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쪽잠을 자고 잠깐씩만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진 거죠. 몸이 많이 망가지고 상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잘 몰랐대요. 그리고 지금 1년 안에가 지났는데 회복되는 시간이 한참 걸리셨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다시 몸이 좀 회복되셨대요. 자, 여러분, 회복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자기는 성격상 일을 막 그만두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쯤 미리 이제 응급실에 다 실려갔거나 뭔가 하자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죠. 망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일할 때는 우리가 몸이 그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삶을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 직업의 베네핏이 너무 좋아.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생활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어느새 보면 내가 그 직업을, 그 삶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끌려간 채로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선순위로 삼는 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잘 영위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때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자녀도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삼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에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이래서 그렇지. 요것만 끝나면, 요것만 해결되면 주님께 나아올게요.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다른 일 없을까요? 또 있어요. 다른 일 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생각에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주님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결돼도 다른 일이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딱 차려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미혹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찾아요.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잠시 상황이 닥쳐서 찾는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우선순위만 남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 자비 우선순위 1번이고 하나님 2번이고 뭐 가정이 3번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2번째거나 가정이 3번째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잡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순간부터 그 잡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는 2번째가 이겁니다, 3번째가 이겁니다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흐지부지 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뿐인 거죠. 왜요? 사람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 이루기 위한 계획들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잡도 다 필요 없고 가정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잡, 우리가 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결국 그건 내 야망과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서서히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야망과 욕심으로 잠식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19장 2장 전에 17장에 보면요, 3절에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들었던 선한 왕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4절에는요, 17장 4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에는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절에는 심지어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선하고 좋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그때예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과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요. 아합과 사돈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이 아합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길에서 죄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화는 깨지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아람을 치자, 시리아를 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죠.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거의 죽을 뻔하다, 거의 죽다 살아나요. 자, 그리고 오늘 돌아왔는데 여호사밧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하는 내용이 뭐냐? 4절에서 11절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죽다 살아나서 하는 게 뭐냐?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법개혁을 합니다.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온 나라를 다니면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이 결국 복된 길에서 죄의 길로 아합 왕과 더불어 걸어가기 시작해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흥크러져 있어요. 밀려나 있어요. 하나님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던 그가,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재판할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나요?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이 왜 죽다 살아나서 그가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칠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죽다 살아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죄하고 죽여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율법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기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주 싸늘하고 차갑게 외면하시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여호사밧도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걸쳐서 또 본문 앞에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아람 왕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 왕이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잘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점검하고 있는데 아합 왕과 힘을 합쳐서 아람을 시리아를 쳐요.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역대하 18장 30절에 보면요, 이 아람 왕, 아람군의 전략이 나와요. 어떤 전략이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자, 무슨 말인가요? 아람군의 전략이 뭐예요? 자잘구레하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이렇게 병사들하고 싸우지 마. 누구만 죽이라는 거예요?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보이면 무조건 화를 쏴라. 왕이 보이면 왕만 죽이면 된다. 왕의 옷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만 처단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앞에 28절 29절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투에 출전을 할 때에 아합이 좀 불안하고 자기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람 왕의 전략을, 왕만 보이면 죽이라는 전략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8절 29절 보시면 특별히 29절 보세요. 28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요. 전투를 벌이는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병사 옷을 입고 변장해요. 자, 그리고 왕을 놀릴 거다 이런 말을 싹 닦고 여호사밧에게 안 해요. 배신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혀서 같이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되나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갔고 아합은 변장해서 병사 옷을 입고 갔어요. 아람군이 근데 누구만 보이면 죽이래요. 왕만 보이면,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먼저 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먼저 죽나요? 아합이 먼저 죽어요. 아람군이, 시리아군이 화살을 막 쏘는데 엉뚱하게 하나 얻어 걸려 맞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합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아무 때나 쏜 것 같은데 악인의 결과는 그래요. 그렇게 죽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죽음의 칼이 들이우게 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죄악된 길로 걸어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생각하겠죠. 내가 축복 주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아합 왕에게는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칼이 이제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죄 지은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죽는구나. 여호사밧은 알았을 거예요. 왜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죽음의 칼날이 들려치기 직전에 여호사밧이 31절 중간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대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죽음의 칼날에서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리는 기도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들리는 기도가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겠죠.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어느새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 밀려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죄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어느새 내가 죄에 그냥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향하던 죽음의 칼날이 나를 비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호사밧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니까 그 죽음의 칼이 나를 비껴나가요. 나를 죽이던 칼이 나를 돕는 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서 돌아왔어요. 남유다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뭐라고 하는가요? 당신이 악한 자 아합과 하나가 돼서 그를 도는 악한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당신이 돕고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당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생각했겠죠.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죄를 지은 나는 죽어야 돼. 그럼 그렇지.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3절에 보면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은 분명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무슨 말인가요?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고 우상도 없고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놀라운 깨달음은 뭔데 뭐냐?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징계와 심판, 죽음이 아니라 회개구나, 구원이구나. 우선순위가 어긋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내가 칼을 만나게 된 것도 내 회개를 위한 것이요, 지금 쓴소리하고 있는 예후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렇게 그의 어긋나고 밀려났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죽음의 사선을 넘기며 깨닫게 된 것,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의 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이런 죄 지은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우선순위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나의 회개와 구원이 목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하느냐? 사법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온 유다를 다니면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불러 모아 이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모아서 다시 그들을 교육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야. 우리의 어긋난 우선순위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람들 재판관들을 모아서 이제 당신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송사하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10절 내용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떤 송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송사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 형제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은 죽음이나 징계가 아니라 돌이킴이야, 회개야, 구원이야. 어긋난 우리 생각과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다. 자신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두 차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죄를 지은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입에서 회개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때론 나를 전쟁의 칼로 나를 몰아붙이셔가지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이 우선순위들을 회개케 하셔서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합처럼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론 그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되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도덕적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법대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나 또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서로 찌르고 죽여요. 서로 죽는데 같이 찔러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이 여호사밧 시대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칼로 그냥 마지막까지 찌릅니다. 이러다 같이 죽을 텐데 돌이킴과 용서 이런 거 없어요. 여호사밧에게 임한 이 그로 나이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여호사밧에게 임한 그러나 이 회개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찌르고 같이 죽고 끝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막 분만 나고 혈기만 나고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여호사밧의 체험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여호사밧 시대로 넘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말씀을 준 이유는 네 아내를 찌르고 네 남편을 찌르고 네 부모를 찌르고 자녀를 찌르고 친구들을 찌르라고 준 게 아니야. 정죄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야. 넌 너희 주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송사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송사해라. 우선순위가 이미 흥크러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준 거야.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송사할 때 화가 나서 내 화를 풀기 위해서만 송사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판결이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송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송사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지금 뭐 잘못한 거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괜찮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전쟁의 칼이 임할 수도 있고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어긋난 우선순위를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때론 전쟁의 칼을 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때로는 진노의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우리는 용서하고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목적을 가르치고 사법개혁을 이룬 다음에 우선순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뒤에 보면 11절 앞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요, 하나님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바로 세우면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멸시한다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헝클어진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영국 대표 중에 100m 대표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m 경기에 적수가 없어요. 이 사람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인 거예요. 누가 경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100m 나가면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근데 영국 대표였던 그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주일에 경기가 있는 거예요. 100m 경기가. 그래서 이 친구가 올림픽 위원회를 찾아가요.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경기 못한다고 경기를 다른 날로 바꿔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올림픽 위원회가 그 말을 듣고 죄송하다고, 그래 역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꿔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바꿔주죠. 왜 바꿔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릭리들은 주일에 100m 경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 포기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비난을 다 들어요. 미쳤다, 너만 신앙 있냐, 너만 하나님 있냐 해가지고 정말 온갖 비난을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릭리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해요. 내 우선순위는 주님인 거예요. 나는 주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일에 난 예배 드릴 거다. 그랬던 그에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기회가 발생하느냐 하면 400m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가 배탈이 나는지 갑자기 아파서 못 뛰게 돼요. 그래서 에릭리들이 400m를 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0m 단거리 선수는요, 400m 중장거리 잘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반대로 400m 중장거리 선수는요, 100m 잘 못 뛰어요. 여러분, 근데 에릭 리들이 400m를 출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100m 뛰듯이.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뛰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에릭 리들이 속도가 줄지 않고 그대로 400m 끝까지 달려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쪽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처음 200m는 인터뷰에 보니까 처음 200m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뛰었대요. 나머지 200m는 알 수 없는 힘, 하나님이시죠. 그 힘이 나를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그저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장 보러 갔을 때 채소를 산다고 칩시다. 그럼 시들시들한 거 사시는 분 계신가요? 장 보러 가서 이게 제일 시들시들하고 제일 볼품이었고 이거는 먹으면 배 아프겠다, 이거 사야겠다 하고 돈 내고 그거 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선 사러 가서 물고기 사러 가가지고 생선 이거 맛있겠다 하는데 보니까 썩은 것만 골라요. 이게 썩었네, 이걸 먹어야겠다. 썩은 물고기 사는 분 계세요? 썩은 생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돈 주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장을 보러 가서 야채를 골라도 생선을 골라도 썩은 거 시들시들한 거 고르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시나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예배다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제사.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썩은 동태눈을 하고 마음은 이미 떠나서 죽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죽어가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지 정직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요, 기숙사에 사는 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거 안 드리면 기숙사 잘리니까 다 와요. 네, 여러분, 문제는 와서 앉아 있는데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이게 무슨 살아있는 건 죽었는 게 좀비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채 그대로 가서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사역할 거 아니에요. 설교하고 영혼들 돌본다고 잠든 채로 사역하고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마음이 어땠냐면, 어떻게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불러주셨을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을까? 나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살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나 같은 자를 불러오시다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새벽 3시 반만 되면 기도를 가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신학생들 같이 새벽 예배한다. 그리고 5시 반이었나요? 새벽 예배 들으러 딱 가면 다들 이게 좀비처럼 깨어 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뒤에 막 깨어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그 전도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신학교 들어올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새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오염되고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뒤에서 졸고 있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변질된 지도 모른 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본질을 흐트려 놓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죄된 길로 갔던 것처럼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아합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앱 중에 하나가 우버이시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식당 같은 데 주문해가지고 배달해 주는 앱이에요. 수수료 주고 돈 주고. 근데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에는요, 이게 사람들이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맛있는 식당 있으면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딱 되고 팬데믹 되고 스테이 애트 홈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식당 가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버에 돼가지고 자꾸 시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이 앱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사단은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 뒤틀어서 그냥 갖다 놔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근데 전심으로 드리지 마라. 예배 드려.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마. 예배 드려. 근데 잠들어 있어. 이렇게 우리 가치관과 우선순위, 죄악된 것들을 다 뒤틀어가지고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거기에 젖어 살게 만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저 지금 예배인데 다른 유튜브 보듯이 이것저것 유튜브 돌려가면서 이거 재밌는 거 봤다가 저거 보듯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혹시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나 의자에 바로 앉으십시오.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 드려도 모자랄 판에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이야기대로 말씀을 좀 마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재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서울역 용산 이런 데 쪽방촌을 다니시면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원래 뇌경색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에요. 원래 막
다 망하고 몸이 아프고 아내에겐 이혼당하고 막 자살 시도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아프시고 혀가 마비되고 아프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혀가 마비됐을 때 말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을 부르고 찾는데 혀가 마비돼서 주님 소리는 안 나오니까 온몸을 떨면서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나와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서울역 용산 이쪽에 있는 쪽방촌에 이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사시면서 방문을 돌아다니며 도시락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 이게 말이 쪽방촌이고 말이 뭐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방 안에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같이 사세요.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을 이제 하는데, 제 친한 목사님 중에 이광진 목사님이 목사님 따라 도시락 나누는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 구재용 목사님이 쪽방촌 사람들 문을 너무 세게 쾅쾅쾅쾅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되셔서, 목사님 꼭 그렇게 세게 두드리셔야 되나? 이거 혹시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힘들어하거나 싫어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 구재용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막 글썽이시더니 하시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에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락이 모자라지만 않았어도 내가 문을 다 두드리며 방문 다 확인했을 텐데, 살았나 죽었나 다 확인했을 텐데 내가 그거 다 확인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못 먹고 못 입고 못 씻고 병 걸려서 객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그 이후로 한 영혼을 모든 문을 다 두드려가며,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가며 살았나 죽었나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아픈 분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우시며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제 마음에, 이분은 참 목자다. 이분은 참 목자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을 다 면밀히 살펴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과연 그 상황과 형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100여 명 되는 분들을 내가 얼마나 잘 살피고 돌보고 있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대형 교회 되고 커지는 건, 너무 커지는 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면 큰 교회가 되는 건 과연 주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대형 교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저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그럼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어쨌든 여러분, 구재영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분은 쪽방촌에서 같이 노숙자들하고 사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바퀴벌레가 많냐면, 매일 밤에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구멍에 자꾸 숨잖아요. 어두워지면 불 다 끄면 귀로 바퀴벌레가 들어간대요.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래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너무 심하고, 여기서 도저히 정상인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광재 목사님이 목사님 좀 뭐 도와드리니 어떻게 할 테니까 이거 좀 나와서 지내시면서 여기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구재영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여기 포기 못해요. 목사님 이 노숙자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고 울어요.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목사님이 나를 돌본다고 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광재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괜찮대요. 나는 원래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은 이 어려운 이 밖에서 돌 골라내는 게 내 길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돌 골라내는 게 내 사명이에요. 나는 원래 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돌을 골라내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곳에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 오셨으면 이곳에 함께 계시겠다. 제 마음에 그래 맞아. 중요한 거 이거지. 어느새 제 안에도 흥크러진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치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그의 인생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는 주님,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두 가지 장면처럼 제게 구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여주시면서 어느새 제 안에 흥크러진 우선순위, 잘못된 것 보여주셔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 주님 어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하고 이분은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야, 이 목사님 진짜 참 목자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얼마나 내 삶을, 내 목숨을 던지나. 부끄러웠어요. 제게 여호사밧에게 허락해 주신 그 두 가지 장면처럼 제게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두 장면처럼 우리의 어그러진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여주고 계신데 회개하라고 우선순위 바로 잡으라고 구원케 하시려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거 혹시 지금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새 죄악에 끌려가는 우리 모습 아니신가요? 어느새 우리의 우선순위는 엉클어진 채 송사하고 판단할 때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고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고 회개고 돌이킴인데 어느새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은 외면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죄에 끌려다니며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외면치 않고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는 자를 주님도 멸시한다고 하였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우선에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릭리들처럼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